오늘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통한 여호와의 꿈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여, 택하신 족속이요,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그리고 단 하나님, 단 한 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일어나게 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성경을 이렇게 큐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꿈과 비전이 우리들의 인생과 이 민족의 심장에 심겨지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 시내 산 앞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시내 산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산이죠. 기억해 보면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해가자 하시는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산에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산에서 그를 부르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룩한 은혜. 이 한반도의 모든 강단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을 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특별히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과거의 문제들을 소멸하시고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 위에 우리를 실어서 이끌어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고생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셨음을 본 거예요. 그걸 상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로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결국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거죠. 두 번째, 앞에 홍해와 뒤에 애굽의 군대 추격을
주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그리고 그 말과 병거를, 원수의 추격을 이제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상시키고 두 번 다시 우리는 원수의 추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물을 내셨고, 그리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것들을 경험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게로 인도하였음이 와닿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출애굽과 수많은 과정과 위험을 거쳐서 이제 성산 시온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고 정복자로 나가게 하는 과정이지만, 그 이전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통과했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인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너희가 열처도 하지 못하는 만나를 먹었을까? 물이 없고 간조한 땅, 곧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였다고. 그러나 너희 40년 동안 너희 발이 부르지 않았고 너희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 모든 과정은 마침내 복, 즉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가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만나서 그 모든 축복의 과정, 그 은혜의 땅,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성산으로 우리 인생과 이 민족이 나아가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보물과 같은 소유로서 out of all nations. 모든 열방 중에서 불러낸 나의 보물과 같은 소유로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Although the whole earth is mine.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만큼은 내가 열방 중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서 나의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면.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목도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이기게 하셨죠. 한 사람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한 순종, 의롭다 하심을 입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열방 중에서 구별하여서 특별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삼으신 분들입니다. 평생의 어렸을 때의 상처와
부조리함을 보고 분노하였던 시간들과 핍박당했던가 억울함과 그 모든 나의 부정적 자존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보석과 같은 보배와 같은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이제 존재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런 존재 삼아 주셨어요. 모든 세계가 있을지라도 당신은 구베라에서 특별히 뽑아내어 삼으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후에 나누게 될 것이지만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Great Nation, 위대한 코리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극동의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수많은 강국 사이에 끼어있고 주권자자 빼앗겼고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엑스플로 7살 100만 명 집회 그리고 한날에 300만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도대체 이 민족이 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선택이 아니고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수요가 많고 강한 영광가 아니라 너희가 가장 작고 약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도 가장 작고 연약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별해 그런 민족 삼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르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도시대부터 복음은 동진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흘러나아가는데 이 극동으로 동진하고 동진해서 가장 마지막 사도와 같았던 사도 도마는 인도까지 나아가고요. 그리고 많은 기록에 이르기를 그 복음이 이 가야 땅까지 찾아왔다라는 여러가지 고고학적 근거와 여러가지 사료와 그리고 사도 도마 석상 등으로 발견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나라가 극동 땅끝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잖아요. 극동에 대한민국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근데 왜 극동에 우리까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갑니다.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동쪽으로 가죠. 인류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동쪽으로 팔려가요. 그 동쪽 끝에 가면 죄악의 끝이 나라고 하나님으로 가장 멀었던 민족이 상징적으로 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끝까지 추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극동의 한반도까지 주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오직 복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인류 역사상 네 번째 일어난 대한민국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분의 추격하신 사람이 이 한반도를 택정하셨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냥 땅 끝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었던 민족을 그렇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야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보았을 때 이 민족은 그 후라 복음을 잃어버리고 5천년간의 우상 숭배로 수많은 귀신 숭배와 가장 비참하고 주권도 빼앗기고 애굽의 노예, 사다대 노예 같은 민족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함께 잠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22편 27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언약되어 있냐면은 예언되어 있냐면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언약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료대로 좀 더 고증이 돼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진다면 가야에 한번 이 극동에 가야에 복음이 왔었다면 이 말씀은 이미 한반도에 성취된 겁니다. 땅의 끝이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모든 민족들이 쏙쏙 주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이 한반도가 민족적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면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꿈꿔봅니다. 가야는 나중에 나누겠지만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 지금의 경남, 부산, 김해 이런 지역에 있었죠. 복음이 첫 번째 지어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특별한 주님의 보호 아래 어떻게 되었는가? 6.25 때 이 중공과 북한의 군대에 밀려서 이 경남, 김해, 부산 이 일부만 남았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끝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지켜주셨습니다. 한반도가 한국 교회가 교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교단의 교리의 이름으로 신사참배를 허용했었을지라도 경남 지역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 특별한 언약과 오직 그대로 이 한반도의 지 복음을 심으셨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다큐속에서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아멘. 보시는 바와 같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하나님을 위한 단 a kingdom, 단 하나의 오직 하나님만 왕,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섬기는 kingdom of priests, 제사장들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전원이 제사장들로 구성된 예수님만 머리로 하는 한 민족, 한 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런 나라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보기도 전에는 믿지도 않고 가장 어떻게 보면 꼬레비 사도잖아요. 근데 이 고증이 맞다면 그 마지막 나중된 사도를 통하여서 가장 나중된 이 극동의 한반도까지 복음을 왔었고 그 복음은 이 한반도를 한강의 기적 50년도 되지 않아서 잿더미에서 3000배의 경제성장과 한양이 그때 초기에 150만 밖에 인구가 되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았었어요.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온 순간 1500만까지 조선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은 이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만 5천만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부흥이 있었어요. 이 형언할 수 없는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시편 22편 27절 말씀처럼 말씀이 이 민족의 기초를 이미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민족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말씀이 이루어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꿈을 본토 원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온 복음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단 하나의 제사장 나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과 200여 년 가까이 미국이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미국이 절반이 이상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교회가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졌던 이론과 사상과 무슬림이 정말 독버섯처럼 미국을 잠식하고 있는 이때에 한반도, 아직 기도의 불꽃이 살아있는 한반도가 제사장 나라를 이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맡기시고 이를 그 나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언약대로 만인 제사장 시대, 성령 시대에 맞게 이 한반도 국민 전체가 일터 예배자 전원이 제사장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만 머리로 하는 킹덤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 민족 교회, 그리고 교회적 국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꿈을 맡기사 마음껏 열방을 향해서 일으키고 약속한 10만, 이 민족이 하나 앞에 소원하였던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회복돼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 화면 뒤에 보일 건데요. 이 민족의 주심 비전을 우리를 알게 하시면서 나누게 하셨는데, 창세기서 이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 Great Nation, Great Korea를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Make your name great, Great name을 준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and I will not be a blessing. 천하 만민을 위한 단 하나의 복의 통로되는 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서 쓰실 그레이 처치, 하나의 교회처럼 들어서실 나라, 이스라엘 이후에 비잔틴 제국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셨고, 비잔틴 제국 다음에는 잠시 영국이 그런 나라로 되어갔다가 오직 복음으로 세우신 미국을 200~300여 년 동안 그렇게 들어쓰셨고, 이제는 한반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꿈꾸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이름을 가진 나라, 홀리 네이션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The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AKM을 하나님 세우셨고, 일터교회 연합회를 세우셨고, 민족의 데스티니,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을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2편 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잠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말 버전입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분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이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며 아무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절하리라. 자손들이 주를 섬길 것이요, 모든 자손들이 주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 사신 일을 말하리라. 아멘. 네, 잠시만 함께 그 말씀을 제가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잠시만 시편 22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AKM 일터교회 연합회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머리와 생각으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데스티니임을 알게 하셔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땅의 끝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속속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 66권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된 홀리 유니버스 처치, 전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동시에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루신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말씀대로 땅의 끝이 산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것처럼 땅 끝이 산 사람들이 드디어 이 극동에 사는 이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왔습니다. 위키페디아 기준으로 800만 크리스찬, 110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계에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단과 캐톨릭을 제외하면 800만 정도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3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다스려 달라고 성경적으로 진짜 영적 혼적 구원을 다 받은 사람, 즉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사람으로 오셨고, 이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을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800만 중에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그분이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31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민족이 조선 땅에 주권도 빼앗기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직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 태어날 이 한민족에게는 주님의 의를 선포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피와 순교 위에 이 민족이 세워졌죠. 이 민족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워진 역사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민족은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민족입니다. 만색반석 대신 말씀 대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우리는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언약에 세워진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보고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이 민족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세워진 민족이 아님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이들이 민족적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 데스티니와로 민족이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10만 1터 예배자를 양성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10만 1터 예배자 군대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하여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한반도에서는 1차 대각성이 있었고 2차 대각성 역사가 있었습니다. 1차 대각성 역사에 있던 1903년이었을 거예요. 4년이네 3년이었던 것 같은데 원산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각성과 이어서 평양 대붕으로 이어졌죠. 2차 대각성은 6.25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까 나누었던 이 김해, 경남, 부산까지 이 인민군, 중공군과 북한군에게 공격당해서 이제 그들의 총과 칼과 말발굽을 피해 도망온 크리스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맞아 점령되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였을 때 일어납니다. 이번에 영적 대각성이 다시 일어난다면 3차 대각성이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셋째 날이라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현상인데요. 교회가 교회 밖을 변화시키는 현상인데, 그것이 개인 차원이나 어떠한 개교회, 지역교회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한 도시, 한 민족 레벨로 이루어지는 것을 영적 대각성, Great Awakening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뒤에 배경에 보이는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60장 말씀이 영적 대각성이 하나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고 함께 한반도 대각성을 꿈꾸며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시온산, 시내산, 거룩한 성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민족적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료화면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엑스플로 7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영상을 함께 좀 목도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비가 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기를 바라며 이 비는 은혜의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이는지 확인해보고 열어볼게요.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가 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기를 바라며 이 비는 은혜의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를 쏟아지게 하더라도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성수를 넣어 막읍시다.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에는 불신 가족을 일소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골에 있는 믿지 않는 신도들을 다 올라오라고 편지하고 전도를 치세요. 이 방송을 듣는 시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일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과 경기 지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친구를 세 사람씩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울 시내 성도들이 100만 명이 나와서 철야 기도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리고 성처럼 산발들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구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도 하십시다. 세계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아멘. 다만 몇 끼의 밥을 좀 굶어가지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밥을 좀 적게 먹었다.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서울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경기 일원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시골에 있는 기독교인의 친척들과 또 서울에 있는 서울 기독교인의 시골에 사는 친척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 살았다는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인데요. 엑스플로 7세 현장의 열기를 보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네, 심한 말씀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 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온 백성의 목전. 엑스플로 7사 행사에서는 100만 명 집회가 3일 열렸다고 하고요. 전 세계가 모여 들어왔고, 그리고 7,000명의 성가대라는 믿어지지 않는 예배가 드려졌었고, 한날에 300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온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 한반도에 강림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엑스플로 7사와 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꿈꿉니다. 이 한반도 대각성이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여기 일터교회 연합회 AKM을 일으키셨고, 10만의 일터 예배자와 1만의 일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여서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다시 한번 온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이 한반도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인천대각선과 서울대복음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이 휴전선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원산 땅과 평양 땅을 수복하여 주옵시고, 2,500만 백성이 2차 고난의 행군 가운데 원수만이 다시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이제 그들을 다 살리시는 여호와의 은혜에 와신 은혜 날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성을 이제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셋째 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날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 한반도 대각성은 이 셋째 날을 기다리는 우리 전 민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죄된 인간이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보고도 사는 은혜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아예 내주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전 민족이 보는 앞에서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정말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민족적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번개와 같은 이 민족의 거룩한 영적 대각성의 함성의 소리가 이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빽빽한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이 이 한반도 전역을 덮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십제철 말씀처럼 하늘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와여,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구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쓰나미로 이 한반도 위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온 민족이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3차 한반도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여 성령으로 엑스플로 74에 있었던 그 사건들 다시 한번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해주셔서 전 민족이 100만 명이 동시에 하나 앞에서 무릎 꿇고 역대 열조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북한의 2,500만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일컬에 높아졌던 이런가 사상을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민족이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신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엑스플로 74와 80대 선교대회 때 이 한반도가 주 앞에 서원했던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역사를 주여 모든 이 한민족이 목도하게 해 주옵시고 그때 이 민족을 코로나와 경제적 위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북한 북쪽 군대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유엘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레이터 어셈블리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음으로 거룩한 금식과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장로들을 모으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2,500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화의 3%로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교육 이 영역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진화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인간이 만들어낸 정체성과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가 세뇌당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여호와여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영을 민족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서 강림하사 보내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2차 대각성 후에 일어났던 것처럼 1차 대각성 후에 일어났던 것처럼 새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으로 우리 민족이 흡족해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열방을 향한 하나님만을 위한 For God, for you 하나님만을 위한 A kingdom of priests 단 하나의 예수님만을 머리로 하는 나라 제사장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구성된 나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 북쪽 군대를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오게 한다고 주님 언약하셨으니 주여 메뚜기 때 왕청이 아드지와 파초이가 먹은 햇새 배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북쪽 군대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메뚜기의 때 같은 수많은 바이러스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 북쪽 군대로 우리 갔을 때 멀리 떠나게 하여 서해 바다, 동해 바다로 쳐넣으시고 그들을 적막한 땅으로 물러가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였던 이론과 사상과 생각들,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이 서해 바다와 동해 바다로 쳐넣으시고 적막한 땅으로 멀리 쫓아내보내 주옵시고, 이 한반도가 주께서 마음껏 들어쓰시는 전민족적인 교회적 국가, 미국에 이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서 사용하시는 국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반도 내가서 일으켜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늘과 땅의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총집결시켜 주옵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의 1터 예배자를 일으켜 주시고, 2년간 6만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이제 1만 1터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마음껏 들어쓰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꿈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이 기도가 성취된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꿈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왕같은 자세는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시고, 시온산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3차 한반도 영적 대각성을 함께 꿈꾸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